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마태복음 6장 10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기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런데 이 본문이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만은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간구가 누가복음에 없다는 이 사실은 앞에 두 가지 청원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밝혀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누가복음에는 없는 오늘의 이 본문이 이렇게 마태복음에 기술되어 있다면 분명히 이 세 번째 간구는 앞에 나와 있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두 가지 기도하고 분명히 연관되어 있는 점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예레미야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이 간구가 누가복음에는 빠져 있는가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나오는 두 개의 기도와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오늘 본문의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은 앞에 나왔던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기술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 유명한 칼빈이라는 사람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 그는 이것이 둘째 기도와 같기 때문에 누가복음에는 빠졌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둘째 기도가 뭐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 아버지의 나라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임하시오. 그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결국에 예레미야서나 존 칼빈의 견해는 서로 비슷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시간부터 복잡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제의 이 기도는 앞에 두 기원과 두 가지 내용하고 분명히 다른 독특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우리는 본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에 집중하심으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아버지의 뜻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딜레마라는 이 뜻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헬라어로 조금 전에 말했습니다. 이 뜻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사건, 어떤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용될 때에는 항상 단수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보편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다. 단수로 나오니까 종합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이 뜻이 바로 단수로 되어 있다. 한 가지 통일체로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건전한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크게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감추어진 뜻과 계시된 뜻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성경 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크게 이대별하는데, 크게 둘로 나누는데, 감추어져 있는 뜻과 그리고 계시된, 드러나 있는 뜻이 있다, 이렇게 둘로 나눈다는 겁니다. 이 감추어진 뜻과 계시된 뜻을 또 달리 말하면 작정적인 뜻과 교훈적인 뜻이 있다. 이거를 또 달리 말하면 은밀한 뜻과 드러난 뜻이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왼편에 있는 것들은 감추어진 뜻, 작정적인 뜻, 은밀한 뜻, 같은 뜻의 말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오른편에 있는 것은 계시된 뜻, 교훈적인 뜻, 드러난 뜻,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감추어진 뜻, 작정적인 뜻, 그리고 은밀한 뜻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기에서 말하는 감추어진 뜻, 작정적인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은혜에 적용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 창조와 관련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일컬어서 작정적인 뜻이다, 감추어진 뜻이다, 은밀한 뜻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누구의 뜻대로 있었고요?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주의 뜻 가운데 있었던 만물, 이 만물의 창조에 대한 섭리,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작정적인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섭리에 있어서는요, 다니엘서 4장 35절을 예로 들 수가 있는데, 이 구절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섭리에 관해서 가장 장엄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말한 것이 아니라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바벨론의 이방인 왕 느부갓네살의 입술을 통해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이룬 거대한 제국과 그리고 이 바벨론 성,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은 내 능력과 권세로 이룬 내 영광이다, 이렇게 교만하게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모든 바벨론 성, 정말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그런 엄청난 그 바벨론 성과 그리고 거대한 제국,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넓고 컸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내 능력과 권세로 이룬 내 영광이다 라고 거만하게 말했던 왕입니다. 지금의 주로 이란 땅입니다. 이란 땅. 이란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바벨론의 후예들이, 바벨론의 후예들. 그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교만하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바벨론 왕을 징계했습니다. 7년 동안이나 이성을 잃고 들짐승처럼 쫓겨나서 풀을 먹으면서 사는 아주 처참하게 낮아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7년의 기한이 다 끝나고 나서 이성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짐승처럼 살던 그 사람이 이제 사람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 세상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자는 자기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깨달음 직후에 터져나온 왕의 찬양과 항복의 선언격인 말씀이 바로 오늘 35절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누가요? 하나님 여호와가. 바벨론 나라의 왕이 말하는 겁니다.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러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그 작정에 관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홀로 고백을 했다. 그런지 세상 모든 나라와 심지어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들도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신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을 당신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예정을 입어 구원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에 있어서도 로마서 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긍휼히 여길 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말씀들을 쭉 볼 때 감추어진 뜻이라는 것은, 은밀한 뜻이라는 것은, 작정적인 뜻이라는 것은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작정적인 하나님의 뜻은요, 선지자들이 그걸 알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하기 전에는 그 작정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와 같은 창조의 섭리라든지 은혜에 대한 것이라든지, 여기 긍휼을 베푼다, 불쌍히 여긴다, 다 이게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일이거든요. 이와 같은 일이나 뭐 하나님의 섭리적인 이 모든 것들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계시되거나 아니면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그것을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이지, 그 이전에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을 가리켜서 작정적인 하나님의 뜻, 은밀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라, 그리고 교훈적인 하나님의 뜻이다, 또는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어디에 계시가 되었느냐, 어디에 당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계시가 되었는가 하면 성경에 계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가리켜서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다, 교훈적인 하나님의 뜻이다,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신학자들의 얘기대로라면 창조나 섭리나 은혜적인 면에서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우리 인간이 알 수가 없지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교훈적인 하나님의 뜻, 그리고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관심을 갖고 주의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파악할 수가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건 중요한 사항이에요, 감추어져 있는 작정적인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나 아니면 일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그것을 보아서 알게 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작정적인 하나님의 뜻이 우리 눈안에 우리에게 발견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적인 섭리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면 되는데, 그러면 교훈적인 뜻이라든지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발견이 되거나 우리에게 알려졌으면 그거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거기에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성도들의 반응은 두 단어입니다. 감사와 찬양이다. 감사와 순종이다. 그러니까 그 작정적인 뜻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면 되는 것이고, 드러난 뜻이 우리에게 발견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 앞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고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게 되었을 때 이게 감사할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말씀에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인가, 요거를 잘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서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이시며 그 뜻을 전하는 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기록해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이 세상에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넘어가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느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와서 심판을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데 나는 나의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다, 내 아버지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뜻이 뭐냐? 한 가지인데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다. 이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 세상에 오셨으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그 한 가지 사실도 분명하게 밝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이 세상에 왔다고 하시면서 그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요, 이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잃어버린 자,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은 죄인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창녀들을 말하는 것이고, 사기치는 사람들, 강도, 형벌받을 자, 세리들, 무지하고 소외당하고 천대받고 비천한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그것을 양식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육신적인 양식을 먹음으로써, 일용할 양식을 먹음으로써 배부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무엇으로 만족하며 사셨는가 하면은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만족함을 얻었던 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자신의 양식이라고 했어요. 자기 양식. 만족과 배부름인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나를 만족해 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배부르게 하는 것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10장 10절에 히브리서 이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그 잃어버린 자 한 사람이라도 그 잃지 아니하고 구원하시겠다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요,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희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목숨을 버리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사셨던 분이 이렇게 사셨던 분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오셨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종국적으로는 당신의 몸을 버리시면서 대속제물이 되셔서 잃어버린 사람들 한 사람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예수님은 자기의 뜻대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이 무지몽매한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 뜻을 이루려고 주님은 자신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셨습니다. 고로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작정적인 뜻을 말하는 것 아니고요, 계시된 뜻은 무엇인가? 이 말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하늘에서 100%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요? 당신의 수종자 이 천사들을 통해서 100%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그 천상에서요, 무엇인가가 밝혀지기만 하면요, 즉시로 그 천사들에 의해서, 천군들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그 의중된 그 뜻이 100%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로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거역되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실패하는 경우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중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만 밝혀지기만 하면요, 그 즉시로 천군 천사들에 의해서 100% 이루어지는 나라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모범이 천사들, 하나님의 뜻을 100% 순종하는, 100% 이루는 그 천사들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범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땅에서는요,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교훈적이며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첫째는 성화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화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깨끗하게 사는 삶을 말합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너희의 거룩함이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것, 단수로 안 돼 있으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더 나아가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결국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근거해 본다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따라서 사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따라서 사는 삶이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복종입니다.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냐라고 하면 위정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보낸 총독에게 하라 하는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세운 그 왕이나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문자대로요, 위정자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위정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여러분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면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은 아래의 말씀과 같이 헌신했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자신을 주께 드리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자신들을 주님께 드렸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헌금해 주었다. 그에게 헌금을 해 주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서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주의 교회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리고 정말로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요,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삶으로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431장에 보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작사를 했던 그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루터 교회의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1648년에, 아주 오래됐죠, 1648년에 카톨릭과 체결한 이 베스트팔렌 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와 가톨릭과 이렇게 조약을 맺었는데, 이 조약에 의해서 결국에 기독교가 조금 위축이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마음대로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은 그날에도 열심히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도를 다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서 보니까 자기 마을에 큰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나. 그래서 빨리 급한 걸음으로 다가와 봤더니만은 그 집에 불은 자기 집에 불이 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불이 나서 홀라당 다 탔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요, 애석하게 그 불 속에서 까만 숯덩이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두 아들까지 다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한동안 정신을 잃었던 이 슈몰크 목사는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이 기도를 생각하면서 슈몰크 목사님도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시고 주님도 때때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이것은 체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될 대로 되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 기도였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이제 말씀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요, 오늘 성경이 밝혀주고 있는 것처럼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위정자들에게 겸손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살 때에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시간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그것이 나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부단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친히 가르치시고 이 기도대로 사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이 아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며 이제 이후로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